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죠? 침묵의 날이죠. 그죠? 대답하지 않는 날이죠. 그죠?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절기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죠.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이게 너무 올 한 해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다, 나는 우리 청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겠다면 시키고 안 하겠다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를 줬을 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네. 고맙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아야 되죠. 그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날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식당에서 주문해서 먹을 때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담는 그릇이 어때요? 다 똑같습니까? 음식점에서 먹는 그릇이 다 달라요. 그 음식에 맞는 것들을 고르고 또 어떤 것들을 골라요? 예쁜 것들을 골라서 음식을 담아서 내준다는 거죠. 그릇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여기저기 그릇을 찾아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릇에 관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식기세척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 형제들 식기세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용도에 맞게 다양한 그릇들을 또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그냥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 엄청나게 화려하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다. 그릇만 봐도 막 밥을 안 먹을 정도로 막 기분이 좋고, 그릇이 막 금태로 들려져 있고, 막 나는 그런 밥그릇에 밥을 먹는다. 인봉이 손든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다. 인봉이 갑자기 딱. 자,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평범한 하얀 그릇 또는 어떤 그릇을 통해서 나는 식사를 한다. 손 이렇게 안 드는 사람은 그럼 뭐 다른 게 또 특별한 게 있나요? 컵에 밥을 먹는 사람 있나요? 다양하게 있겠죠? 있겠죠. 아무튼. 자, 좀 다양하게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한번 결정하면 아무리 적어도 몇 년 이상은 그대로 씁니다.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혹시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밥그릇을 쓰고 있다. 그릇을 쓰고 있다. 네. 다 달라졌어요? 다 잘 사네. 네? 네. 저희 집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 그릇은 제가 신혼 때 저도 신혼이 있었어요. 신혼 때 샀던 그릇입니다. 지금 한 15년 이상 쓴 것 같아요. 똑같은 그릇을 쓰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드디어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문명의 발달이 감사한지 우리 형제들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년 된 이상 그 그릇을 여전히 저는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밥그릇을 따로 바꾸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그릇이 내가 밥을 먹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닳아서 없어지지도 않고 좀 기스가 나긴 하지만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저희 집에서 그릇이 깨진 경우가 몇 번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쩌다 한번 뭐가 떨어졌는데 그 깨지지 않는 그릇, 무슨 그릇 있죠? 요즘엔 그거 안 쓰나? 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그릇이 있었어요. 잘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다는 무슨 그런 그릇이 있었어요. 그건 것 같은데 진짜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번 깨졌어요. 하나 깨진 거 그건 버렸지만 우리는 한번 사용하는 그릇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내가 쓰던 그릇으로 같이 줄 수도 있지만 손님이 오면 손님용은 또 따로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실 때 나오는 그릇, 내놓는 그릇과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 따로 잘 분리가 돼 있고, 과일을 담거나 반찬을 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를 찍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음식이 맛있으니까 소스 그릇을 이만한 대접에 소스를 부어서 먹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좀 비싼 일식집 가면 간장 그릇이 막 이따만한가요? 여러분들이 잘 찍어 먹을 수 있게? 어때요? 그릇이? 작아요. 예. 용도에 맞게 그릇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소스를 먹기 위해서 막 비빔밥 그릇에다 소스를 부어 먹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각각의 용도에 맞게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는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하세요.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이다. 맞죠? 이제 안 따라해도 돼요. 큰 그릇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작은 그릇이라고 해서 무조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메섹에 거의 다다른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시 말해서 네가 믿지 못하고 네가 오히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너에게 내가 예수임을 알게 하신 그 말씀, 그 장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건 대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사울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뭐라고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명만이라도 대답해 봅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가요? 제 질문이? 빌런. 그것만 생각나는구나. 빌런. 그렇죠. 사울은 제가 사도행전의 빌런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실행이 고맙습니다. 실행이가 대답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율법학자로서도 최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또한 공회에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공회에 가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문서를 달라고, 공문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그가 그 문서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삶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데 그가 삶을 다 바쳐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 요것만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걸어서 며칠? 365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구나. 대략 한 200km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고, 보통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조금 빠르면 4일, 조금 더 걸리면 6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절대로 가깝지 않은 거리를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 거라고요? 막 기대하는 마음에 꽉 차서 그가 그 200km를 정말 열심히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에게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이 사울을 둘러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볼 수는 없지만 음성이 들리는 것까지는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토록 네가 원하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곳에 가면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게 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그가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제껏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 앞에까지 왔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그를 사람이 일단 그 다메섹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끔 그 영상 보면 뭐 희한한 동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뜨는 장면들을 가끔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데서 볼 텐데, 눈을 뜰 때 이렇게 눈을 한번 뜨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 비닐 같은 게, 뭔가 막 같은 게 하나가 더 이렇게 쫙 벗겨지는 애들이 있어요.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딱 뜨면 바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을 뜨고 눈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 같은 게 한 번 더 이렇게 싹 벗겨지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 사울이 이것과 비슷했겠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셨을 때, 비늘과 같은 것으로 가리셨을 때, 이것을 벗겼을 때 그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잠시 가리셨다는 것이죠.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소리만 들렸던 그에게,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옛날에 가나 농군학교 같은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련회를 그런 데를 갑니다. 가면 뭘 하냐면 막 뭐 농사 같은 일도 하고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들을.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 내릿속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안대를 하고, 제가 안대를 해서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고 제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제 팔을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안내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편으로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내가 체험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보이는 것이 또 감사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눈을 가리고 그 친구의 팔을 잡고 걷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눈을 가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설레고 기쁘고 막 신나게 뛰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굉장히 발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걷고 천천히 내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걸음을 막 신나게 걷지 못하고 옆에서 친구가 여기는 계단이야, 여기는 뭐가 있어라고 얘기해 줄 때마다 머뭇거리는 거죠. 진짜 안전한가? 이렇게 발로 확인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마 사울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인정할 수 없었던 실존하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이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시간을 그 시간들 가운데 가졌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제 이전에 자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누렸던, 기대했던 모든 순간들로부터 완전히 다른 삶으로의 그런 시간들을 그가 안 보이기 시작한 사흘 동안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아나니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전혀 떠오르지 않죠. 아나니아 하면 아나니아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속여서 죽은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니아와 아나니아. 아나니아와 아나니아. 예. 참, 아나니아.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물론 요즘은 참 이름이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땐 진짜 이름이 좀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들이 이름 짓는 게 싫어서 그런지 뭐 하여튼 재밌는 이름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울을 이야기할 때 어떤 지역에 사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흔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온전히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을 하시죠. 아나니아에게 가서 네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를 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나니아가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사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제가 가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지식이 많고 언어가 뛰어나고 시대적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 더 이상 가질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이야기하실 때 오늘 15절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릇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인스트루먼트, 기구나 도구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의미에서 그릇으로 표현된 것이죠. 해석된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그릇을 통해서 그 그릇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 쉽게 얘기하면 그릇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가끔씩 영상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릇을 만들다가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난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아깝잖아요. 하나 조금 잘못돼도 쓸 수 있는데 그 그릇을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서 깨쳐버린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깨어 부셔버리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상황에 맞게, 쓰임에 맞게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뭔가 뛰어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역시 주님이 빚으신 귀한 사용되어지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그릇에 어떠한 모양이든 크든 작든 그 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쓰임받는 택함 받은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러 갔지만 이제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준비하고 있죠.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삶의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랑 인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만든 완벽한 그릇입니다. 시작. 무슨 그릇인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그릇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뒤에도 있지만 여기까지.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을 완전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올 것을 사울도 알게 하셨고 아나니아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삶이지만 주님께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도 그에게 가서 주님이 명한 대로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가 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그가 눈으로 봤던 세상과 이후에 그가 눈으로 보게 될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 복음을 위한 그 위대한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그가 그 시간들을 준비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깨달음으로 자신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도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고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만드신 주님을 믿으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건반 소리 좀 주세요. 건반 소리가 안 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하시나니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오직 주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